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22화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샛별 양 목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루디아의 형형색색 시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루디아님. 안녕하십니까. 네. 돌아오셨네요. 처음에 이제 예고 방송이라고 하죠. 맛보기 방송 살짝 나갔는데 주변에서 루디아님 누구시냐, 네. 어느 교회시냐, 막 여러 이야기가 왔는데 그거는 절대로 비밀을 해야 되는 게 예, 우리 팟빵이 개혁교회 우리가 부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군 같은 거거든요. 반 절대로 신상을 공개하면 안 돼요. 복면 써야 돼. 저희 위에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철저히 우리 루디아님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감쌀 의무가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예, 신상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방송하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인데 좀 어떠세요? 익숙해지실 느낌이 오세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 루디아님 지난번 제가 보니까 말투나 여러 가지가 이제 사람들한테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하실 말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우리들이 기대를 갖고 지금 시작하는데 저는 양 목사잖아요. 제 네. 별명이 양 목사. 저를 보시고 목사에게 말을 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성도님의 대표로서 우리 목회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이곳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오늘은 좀 어떠한 한 주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준비해 주신 게 제가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남는 법입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희가 듣고 이야기 함께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들은 누굽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네, 안 그런 모든 교회가 없- 그렇진 않죠.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데 생각보단 많이 그래요. 많이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도 물론 그랬고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려고 한 이야기 듣고 좀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리고 다른 교회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습니까? 했어요. 네. 네네. 네, 그랬는데 느끼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성도님들이 느끼고는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표현하지만 않았던 부분들을 그렇죠.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순화를 하자면 예, 그럼 기대되는데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여기서 그들만이라는 것은 교회를 들어와서 본이 되게 봐야 하는 네. 목회자들과 그 교회에서 오래도록 다니신 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죠. 교회의 기득권 세력. 네. 네, 그게 그들이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배운 걸로 하자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꾸려가는 교회에서 네. 성도가 살아남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네.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라인을 잘 잡아야 되고 교회 안에 그 분위기와 줄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라인이 예, 라인? 그걸 라인을 잘 잡아야 된다. 예. 그러면 잘 그것을 잡아야 만든 거는 보통 교회에 오래 다닌 직분자들과 뭐 목회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들과 뜻을 함께 해야죠. 그들과 함께 예, 해야 한다. 예.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고 뭐 본질을 따진다던가 네. 뭐 정의를 따진다든가 예상과 계획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죠. 네. 예.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있죠. 그 얘기를 한번 해봐봐요. 살아남는 사례를 얘기를 한번 해보든가. 살아남는 거는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잡은 라인에 대해서 네. 내 라인의 우두머리가 네. 제가 끝까지 가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네. 내 라인이 여전도 지금 회장이다. 목사 말고. 여전도 회장 자리다. 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저 연배에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미래. 네. 신앙생활. 자기의 비전 미래.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자리와 그 내 리더, 나의 리더, 예. 그 리더하고 친한 목회자. 예. 요 라인을 또 잘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이 견제하는 팀, 그 다음에 싫어하는 팀, 네.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팀. 이거를 잘 파악해서 네. 그걸 파악하기 전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여기저기도 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의 대표가 보이지 않게 있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그렇죠. 그들과 함께 또 일종의 사역을 같이 하는 부교역자들이 있고 그게 하나의 팀을 이루고 라인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실세는 부교역자보다는 거기에서 일하는 이제 보통 교회에선 권사님들, 네. 예, 그렇죠. 권사님들이 실세죠. 네. 왜냐하면 남편이 장로잖아요. 아, 본사 남편은 장로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복음이라는 본질에 접근하기 전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교회 안에 소위 판세를 잘 읽는 거 이게 그들만을 위해서 살아남는 방법이겠네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어. 관계를 좋게 하라고 하거든. 관계. 아, 관계.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가 좋아야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관계가 좋아야지 인격이 좋다. 관계가 좋아야지 열매가 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자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예. 그것을 잘 못하면 이제 관계가 나쁘면 오히려 믿음이 나쁜 것으로 그렇죠. 좋지 않은 것으로 수련이 덜 그렇죠. 된. 예. 바로 연결되겠어요. 그렇죠. 어, 인격이 덜 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 시험이죠. 그게 시험. 네.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면 뭐가 돼요? 여전도 회장되죠. 여전도 회장. 장로님이 되거나 잘 하면. 네. 내가 못 되면 남편을 장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 그것을 목표로 교회를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목사님들은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근데 놓고 교회를 그거를 유지하고. 목표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이제 믿음도 성장하면서 네. 이제 그게 하나의 열매죠. 열매죠. 아, 그것이 목적은 열매다. 아니고. 그렇죠. 네.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 어디 가서 그런 일꾼을 구합니까? 그렇죠. 예. 훈련된 일꾼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뼈를 묻을. 그렇죠. 중요한 우리의. 예, 그렇죠. 목사는 성도님들이시죠. 바뀌어도 성도는 바뀌지 않아요. 떠나지 않으면. 네. 그렇죠. 그 지금 뭐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요. 그거는 좋은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네, 그것 지금 이런 것 현상을 분석을 해주셨고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뜻을 가지고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가끔 대부분 이렇게 제가 보면 왜 저들은 신앙생활을 할까?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을 하고 네. 왜 굳이 주일까지 와서 힘들게 저렇게 해야 될까? 네, 그거를 생각하면 좀 안쓰럽기조차.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하니까 본인들이 아. 진심으로 안 행복하니까. 그래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될까? 좋게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가서. 네, 너무 많이 갔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얘기가 흥미진진해지는데 다음번을 약속해야 될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나 또 직분자들 또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직분자들을 제가 까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 본질을 일을 하다가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네. 일에 빠지다 보면. 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근데 일에 빠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이 매일 자기를 죽이고 쳤듯이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교회의 일은 사회의 일하고 다르다는 것을 좀 날마다 되새기면서 일을 저도 하려고 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목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성도들에 대한 촉구가 많았고요. 다음번에는 목사들에 대한 일침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발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주기도문 앞에 도입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 홀로 충만. 예.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부터 지금 제가 주의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산상수훈 얘기로 갈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주의 기도를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그냥 주의 기도를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어디인가요? 첫 번째 기도가 실려 있는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9a 전반부. 네, 마태복음 6장 9절 A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제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이어서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도 되고 네. 오늘 제가 길게 안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하나 짚어야 되는 거는 그 산상수훈이 이게 산상수훈 안에 있거든요. 네.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키아즘 구조로 돼 있어요. 키아즘 예, 구조요? 예, 키아즘. 네. 그때 키는 열쇠라는 뜻이 아니고 네. 헬라어의 X자 모양. X자 모양을 영어에서는 X라 그러는데 헬라어에서는 키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X 모양이 대조적으로 생겼잖아요. 서로 대칭되게. 예. 그래서 앞뒤의 말씀, 아래 위의 말씀이 이렇게 똑같이 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네네. 한국말로 하면 교차 대조법을 사용한 예. 이거는 이제 키아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이 교수님하고 우리 성경과 설교연구원 교수단이 예. 지방으로 퇴수회를 간 적이 있는데 우리 내려가는 차에서 계속 키아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요. 그때 이 교수님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정말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두갈식 있고 미갈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주로 두갈식으로 글을 써요. 그래서 앞쪽에 먼저 중요한 얘기를 하고 뒤에 풀어. 한국 사람은 주로 미갈식으로 써요. 다 얘기를 하고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해. 근데 유대인들은 중간식으로 쓴다. 그래서 가운데를 먼저 왜 기침하세요 지금? 그때는 그 뭐라 그러시냐면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쓰고 네. 위에 한 절, 아래 한 절, 위에 한 절, 아래 한 절, 위에 한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걸 교차법이라 그래요. 자신 있으면 마이크 좀 더 가까이 키아즘은 뭐냐면 핵심 주제를 복판에 넣고 네. 그다음에 서론했으면 반복법으로 결을 써요. 그래서 수미 일관이에요. 수미 쌍관. 처음과 끝을 같이 되게 이렇게 네. 놓고 복판에는 핵심을 넣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켜켜이 넣어요. 그래서 서로 교차되게끔 네. 이렇게 대칭 중갈 대칭에 넣죠. 그게 성경 전체 작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 유대인 글쓰기니까 신약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인데 마태는 유대인이 썼으니까 네, 제가 마태 구조를 분석해가 키아즘 순수 키아즘이다 이거 써놓은 거 있어요. 마태는 완전히 복판에 뭐가 들었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있으시오.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거 베드로 고백이 복판에 있어요. 예. 네, 그다음에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듣고 아니 난 좋아. 아니 그렇게 너무 천재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사실 아니, 중괄식은 저 되게 처음 들어서. 아니 그렇게 글 쓴다는 생각을 해봐봐. 와 무슨 이것은 내가 볼 때 수없이 구말을 되풀이하면서 생겨난 작법 같아요. 기억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칭되게 기억합니다. 역시. 아니 그래서 내가 퇴수해 가는 차에서 저 얘기를 아주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제가 공부하면서 산상수훈을 키아즘으로 적용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럴듯하게 그 수미상관이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처음에는 산에 올라가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다. 왜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팔복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게 잘 해석을 보면 서로 그 수미상관해. 근데 제가 아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면 길어지고 제 얘기는 이 산상수훈의 을 중괄식이라고 봤을 때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 주기도문. 그렇지 주기도문 있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동의합니다. 예, 무조건 찬성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의 한 복판에 주의 기도가 놓여 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미상관으로 돼 있거든요. 5장, 6장, 7장 7장까지. 예, 7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복판에 주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네. 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기도다.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뜻이 사상이 거기에 녹아 있다. 이거는 그냥 기도면서도 어떤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네. 요약문으로 이것을 봐야지 되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지난번에 몸기도 얘기 한번 했잖아요. 네네. 몸기도 하면 제일 기본 기도가 십자가 기도인데 그 십자가 기도 기도문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내가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 충만하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만 네.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말씀을 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기도해야 살 수 있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기도의 방법을 새롭게 알려주신 뜻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러므로 이 얘기는 이 산상수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살기 위해서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에 대한 해설입니다. 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의 사상이 딱 다 녹아져 있죠. 그래서 뭐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거 또 이제 나는 항상 속으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거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 박사님 하시는 그 말씀 키아즘의 정복판이 있다 이것도 너무 가슴 찡하게 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셔서 더 예. 찡하게 와닿는 그래요. 거 아니에요? 우리 구글에다 키아즘 쳐보세요. CHIASM 키아즘 치면은 구글에 10년 전부터 학자들이 계속 키아즘 분석해서 올려서 지금 성경 전체의 키아즘이 막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키아즘 얘기 잠깐 빠지면 그 역사 비평이라는 것, 즉 옛날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혹은 성경 안에 사건이 일어나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역사 비평이죠. 그걸 복원하는 것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역사 실증주의로서의 역사 비평이 사실상 이제 한계에 다다랐잖아요. 네. 그렇죠. 한계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고 네. 지금은 이제 이것에 학자들이 거의 포기 선언을 한 것이에요.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걸 다 한 것이야. 이제 새 것이 나올 수 없으니까 학문 성서신학 방법론의 대전환이 요청되는데 그 요청에
하나의 응답이 뭐냐면 키아즘이에요. 키아즘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무관심했던 성경에 무엇이 쓰여졌나라는 걸 넘어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나 하는 그 어떻게라는 건 문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미학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텍스트 자체에 숨겨져 있는 텍스처, 그러니까 그 결, 성경이 쓰여진 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수미상관하니까 A를 모르면 A 다시를 보면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런 해석의 열쇠도 그 안에서 찾아내고 네. 나가서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이 성경을 평면적으로 2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차원 입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괄식의 가운데 얘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얘기가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이런 걸 풀어내는 것을 요새 주석가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하는 업투데이트한 거죠. 예, 아주 예. 현대의 최신 주석들의 제 논문이 그거예요. 아,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인데 딱 첫 번째 말이 이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이거에는 또 성경의 자체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네. 그냥 애들도 다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 사전이에요. 신학 사전. 신학사전. 개념이 그 자체 안에서 다 설명을 하고 지나가요. 어. 하나님이 아버지 이게 구약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팍 다가오거든요. 어떠한 느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저기 샛별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빨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역시.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되 그 얘기 그만하고 빨리 본문을 내라. 이게 찰떡까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네, 정말 예, 찰떡같이 예, 예. 알아들어 주셨어요. 근데 또 우리 이 교수님은 또 아버지를 알려면 또 구약부터 알아야 된다니 이게 네. 갑자기 부담이 뭐 번째 시간인데 그러니까 부담이 확 돼가지고 그 이 교수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신구약 그 합작으로 좀 해봅시다 그러면. 예, 예. 일단 무슨 여기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제가 헬라어 얘기를 원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는 파테르 헤몬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네. 파테르 헤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파테르는 아버지예요. 네. 헤몬은 우리예요. 네. 그 다음에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는 그 다음에 그걸 수식하는 아버지를 수식하는 언어인데 예. 하늘에 계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을 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1번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가 더 강조가 됐냐면 이게 헬라어도 하늘에 마찬가지고 계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한글도 마찬가지고 앞쪽에 오는 게 더 중요하고 강조돼요. 특별히 헬라어 같은 경우는 그 어순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순이 특별한 어순대로 글이 쓰여지지 않더라도 다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서로 그 레고에 볼록 올록 이렇게 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글 단어마다 다 있어요. 그게 성수격이고 법시태인수고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단어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요 단어하고 요 단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순이 안 중요한데 네. 하나의 큰 원칙이 있다면 앞에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앞쪽에 오는 게.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한글로 옮겨지면서 약간 문제가 된 것이에요.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제일 앞에 오는 게 아버지인데 예,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와야죠. 읽는 거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의 의미를 우리가 성서적으로 얘기를 더 해야 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친밀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하늘에 계시는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떤 어감을 갖냐 하면 거리감을 가져요. 네, 나와 좀 동떨어진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흔히 생각할 때 네. 나는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지만 그러나 어감 자체는 경외감이에요. 예. 이게 친밀감과 경외감이 같이 표현돼 있는데 음. 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오냐면은 친밀감을 얘기하는 아버지라는 게 제일 먼저 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보케이션이에요. 그건 뭐냐면 기도할 때 네. 기도의 대상을 불러서 부르는. 여기에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아니면 여기 임재해 주세요 하는 부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그 언어가 인보케이션인데 그게 첫 줄이거든요. 지금 네. 2줄, 9절, 네. B인데 근데 보세요. 이게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하늘에 계신이 먼저 오면서 뉘앙스 완전히 바뀌었죠. 네. 1번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번역상의 순서에 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살짝 지나가는 얘기인데 이게 주의 기도를 주문이 아니라 기도로 드리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사실은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도가 아니라 약간 주문처럼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이름 이거를 이렇게 줄줄줄줄 네. 나가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곁다리 얘기고 아버지에 얽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첫 번째는 친밀감과 경외감의 순서가 바뀌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얽힌 얘기를 조금 더 아버지에 얽힌 얘기를 더 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을 좀 해석하고 넘어가야지 되겠는데 네. 제가 하늘에 계신의 뜻을 정말 깊이 생각했는데 네. 이걸 보통 너무 경외감, 그러니까 초월성에 대한 표현으로 네.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하늘에 계시다. 계셔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초월적인 분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태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그 시대적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을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다 믿어지던 시대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가서 제사장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야 하나님을 볼까 말까 보는 것도 뵙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 겨우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뢰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장과 성전에 의해서 독점되던 시대에 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이때 하늘은 초월의 의미가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성,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사화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하나님은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고개 들면 만날 수 있는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누구라도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와. 그 얘기는 세례 요한 운동의 연속성에서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야, 저 성전에 안 가도 된다. 네. 요단강에 와가지고 다 물에 들어가서 씻고 회개하고 씻고 가서 열매를 맺으면 성전에서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때 신과는 적어도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부인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런 회개 운동을 벌일 수 있었는데 그 연속성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모든 사람이 성전 안에 있다고 믿고
그 성전을 재물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찾아가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은 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십계명 앞에 예.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일맥 딱 상통하는 거예요. 네, 그 2절 제가 느낄 때. 예. 20장 2절과 네. 상통한다. 그렇죠. 아니 이런 좋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게 답니까? 왜 많이 있는데 지금 끼어들어서 시간을 많이 뺏지 않으려고. 아니 그 좀 말씀을 끼어들고 나 여기서 하려고. 마치려는. 네, 그래요. 그래요. 어차피 딴 얘기 더 하기 어려워요. 다른 신들이 다 신전의 신들이에요. 네. 산당에 있는 신, 무슨 밀곰, 다곤 신전, 좀 신전에 있는 봉안된 신들. 그거 잊게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탈성전, 하나님 창조주 고백이죠. 예.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 지금 구약 그렇죠. 저 이 교수님 십계명 해석하고 통하는 거죠. 예, 제 명제는 예수님은 네. 구약을 정통으로 주석하신 분이다. 예. 그렇게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부른 데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 인터머시 친밀감, 네. 친밀감과 경외감 사이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두 가지 문제가 더 다뤄져야 돼요. 하나는 이게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는 젠더 감수성에서 네.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조금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요 얘기는 다음에 이어서 네. 여기서 끊고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교수님이 친밀감, 경외감 이 얘기에서 조금 혹시 하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생각했어요. 네. 출애굽기 4장 22절. 예. 거기에 이제 출애굽 상황에 네.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맏아들이 장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생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하나님 스스로 이야기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거 필히 꽂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약이 잘 없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이 강하기 네. 때문에 아버지라는 부친 관계의 그 친밀성을 계약의 그 사랑의 친밀성으로 이렇게 구약에 있는 게 거의 사장돼 있죠. 그게 제도적인 신전 종교에 의해서 구약이 사장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전부 뒤집어 엎어서 바로 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는 친밀감의 표현은 맞죠.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예, 거죠. 예. 네네. 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성경 안에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정말 친밀한 관계로서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신약에 굉장히 중심적 사상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그 성경을 얘기하고 그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반가워. 그러면은 엄청 좋아하세요. 반갑다. 반갑습니까? 많이- 저는 그동안 하늘에 계시니 되게 공간적으로만 생각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을 하늘에 이렇게 그렇게 했을까? 아. 거기다 그거 왜 주기도문에 그게 꼭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다라고 인식하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 하늘은 보편성과 공공성, 우리 모두의 하나님, 옆 동네의 하나님, 우리 동네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굉장히 귀한 발제였습니다. 우리 우 박사님 발제 감사드리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